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입니다. 그날에는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기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 그는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것은 불의하고 악하고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교만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조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 그러한 세상의 힘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옳다 여기며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은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삶을 산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진 세상의 풍파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반드시 최종 승리를 이룰 것임을 믿는 그 믿음만은 잃지 않고 살아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릴 때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와 했던 약속, 가족을 잘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애쓰며 삽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흐느끼자 아버지가 나타나 그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바꾸기 위해 유혹하기도 하고,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수월한 신앙생활을 조장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빨아먹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싸워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할 때 예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거의 첫머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파당을 만드는 것, 성적 타락 등등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잘못들을 언급하기 전에 편지의 첫머리에서 이 선언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주 예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 주님은 그들을 팔 벌려 안아주시고 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로 하는 한 나의 운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봤던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저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저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듯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 가졌던 이 마음,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오늘의 나에게 적용해야겠습니다. 그 믿음이 실패로 인한 넘어짐으로 인한 낙담과 좌절로부터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겠습니다. 그 믿음이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로부터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주께서 나를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바울의 확신에 찬 이 선언,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선언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이 세상,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